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리고성 함락 작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큰 여리고성이 그들 눈앞에 딱 나타났죠.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렇게 말을 했죠. 여리고가 그 견고한 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을 돌아야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도는 거죠. 첫 번째로는 모든 군사가 돌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니까 누가 성을 돌아야 되느냐? 일단은 군인들이 돌아야 합니다. 모든 군인이 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60만 명. 정확한 수가 민수기 26장 51절에 나오는데 60만 1730명이었어요. 20세 이상 남자로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대충 60만 명 정도였어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그 백성이 한 200만 명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6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장정 남자가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도 한 그 정도 되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 포함하면 대충 한 200만 명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이런 군사들이 나가야 된다 하는 건데 60만 명의 군인들이 다 그 성 주위를 돌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여리고성이 사실 견고한 성이긴 한데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걸렸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성 30분 거리면은 뭐 그렇게 큰 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벽 두께도 두껍고 높이도 높고 굉장히 견고한 성이죠. 근데 실제로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한 30분이면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였습니다. 근데 60만 명의 모든 군인들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 성을
매 그렇게 돌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복잡해서 여러분 정신이 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0만 명 중에서 차출된 몇만 명 아니면 몇천 명 그 정도 군인들이 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 성을 돌아야 되는가 하면 양강나팔을 든 7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그 성을 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대형으로 돌아야 하는지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오합지주처럼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딱 대형을 갖추고 돌아야 되는데 그 대형에 대해서는 6절부터 9절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일단 무장한 군인들이 서야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양강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따라옵니다. 양강나팔은 뭔 줄 아시죠? 양뿔로 만든 나팔을 양강나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7 제사장이 이제 군인들 뒤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누가 오는가 하면 후군, 즉 후위대가 이제 따라오게 되지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일 앞에 누가 섭니까? 무장한 군인들. 그 뒤에는 양강나팔을 든 7 제사장,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후군들, 이제 호위 부대가 이렇게 따르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면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조금 이상하죠. 이런 방식으로 성을 함락시켰다는 말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참 희한한 방법으로 성을 함락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성을 함락시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신 것도 똑같은 차원이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한 번씩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뭡니까?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합격이에요. 순종 안 하면 이거는 불합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줄까? 그것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번씩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 보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게 되죠. 근데 여리고 성을 돌 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하지 말고 입 닫고 조용히 성만 돌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성 돌 때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고 잡담도 하지 말고 뭐 이상한 소리 전혀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성주의만 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을 돌다가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 그것이 이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40년을 보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40년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40년씩이나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야 했는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이죠.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모세가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죠. 14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정탐꾼들이 해준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너희들 말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 20세 이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34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부정적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쓸데없는 말 때문에 결국은 일이 이렇게 커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가 광야에서 죽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잠언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잠언 18장 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 잘못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돌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성만 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말 조심하고 말을 하려면 세워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복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내가 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항상 말할 때 정말 조심,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고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는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주의를 돌기 시작하지요.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참 신실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6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죠. 여러분 6일 동안 새벽기도 안 나오고 계속 나오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잘 못 나오잖아요. 어려우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6일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비록 짧은 6일이지만 그래도 참 신실한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이제 7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7바퀴 도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걸린다고 말을 했으니까 7바퀴 돌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3시간 30분이 걸리죠. 3시간 30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성을 3시간 30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신실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늘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가끔 그런 적도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하라고 한 대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참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말한 그대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자기가 맡은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는 것이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신실함입니다. 사람은 신실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 있으면 그거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 하는 것이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외치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뭐 이런 내용으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조용히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7바퀴를 다 돌고 나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묵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해야 하고 외치라고 하면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외치라고 말씀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그러면 침묵하고 외치라 그러면 외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외치니까 성이 진짜 무너져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들어가서 진멸하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그들의 가족은 살려주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왕이 누구였고 몇 명이나 살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라합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라합이 하나님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합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정탐꾼들에게 자기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생 라합이 한 것처럼 가족들 또 지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합은 자기만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18절 1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또 다른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 뭡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물건들 그거 손대지 마라. 좋은 물건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야 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락시킨 첫 번째 성이에요. 첫 번째 수확물을 얻은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소생이든지 수확이든지 항상 첫 번째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얻게 되는 물건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고 그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뭘 받는가 하면 자기의 첫 월급을 취직을 해서 첫 번째 받은 그 월급을 100%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을 많이는 못 보고요. 몇 사람 봤습니다. 제가 목회 지금 그래도 적지 않게 목회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분들이 주로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마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첫 번째 월급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아마 그렇게 가르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분을 제가 하여튼 몇 명 봤어요. 몇 명. 행당동교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세상교에서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행당동교에 있을 때 그런 분 제가 한 두세 분 본 것 같아요. 다 장로교에서 온 분들이에요.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 이게 사실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우리는 뭐 사실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11조는 우리가 바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11조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11조를 뭐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11조는 율법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사람이에요. 야곱도 11조를 드렸고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율법 이런 것 초월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100%다 드리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니까 다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10분의 1은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성을 돌고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좋은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창고에 넣고 그리고 사람들, 짐승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했다. 칼로 쳐 죽였다. 그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 보면 이건 좀 잔인한 거 아닌가? 군인들을 뭐 전쟁하다가 죽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아이까지 죽이지? 이렇게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살 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라합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고 떨기만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없을까요? 여리고성.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성내가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내 방법,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글쎄 그래가지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놀라운 그런 역사가 새해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